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속담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오죠? 모르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멈추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응답이 없을 거니까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경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갖고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따라 움직여요? 경험을 따라 움직여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뭘 따라 움직여요? 경험을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말로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에 인도하는 순서 되면 뭐 별 말을 다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밖에 없고 뭐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앞에 서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중석에 앉으면 졸아요. 앞에서 했던 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기도응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응답의 경험이 없어요? 한두 번 하고 말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디언들은 왜 기우제하면 비가 와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요. 한두 번 하다 말아요. 근데 그 한두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대충 하다 말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요. 뭐가 없어? 응답이 없어. 이런 확신. 그 불신앙의 확신을 깬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어떤 틀을 갖고 있어요?
이야기라고 하는 큰 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써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봐야지. 이야기라고 하는 큰 포맷을 갖고 있어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읽기에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설교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구약을 자주 가르쳐요. 근데 뭘로 가르쳐요? 진짜 이야기로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들으면서 뭘로 들어요? 옛날 이야기로 들어요. 자신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옛날 이야기로 들으니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도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요? 에발산에서요. 벌써 잊어먹었죠, 지난주.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복과 저주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크게 시작.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아멘으로 대답한다는 건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멘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요. 왜 아멘 안 해? 그럼 마음으로 다 하고 있어. 가게 가서 그거 사야 돼요. 뭐요? 닭이요. 뭐 해라? 닥쳐라.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이 바보냐?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지. 왜 굳이 반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뭐 하라고? 아멘 하라고 이야기했냐?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냐? 꼭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는 성도 되십시다. 이거 실천하셔야 돼. 큰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왜 예배가 졸려요? 아멘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졸리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3년 6개월간의 비가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땅에 3년 6개월 비 안 오면 볼만하겠다. 지금도 이렇게 메말랐는데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진짜 난리가 나겠다.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3년 6개월의 기근. 그죠? 엘리야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부 찬양대가 있었어요. 고등부 찬양대. 정말 찬양을 잘했어요. 왜 찬양을 잘했냐면 찬양대원들이 선화예고 여의도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찬양대원이었어요. 예고 애들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면 진짜 무진장 잘했어요. 근데 이 고등부 찬양대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무슨 행사 있으면 가장 내질리기 좋은 찬양. 찬양도 이렇게 밋밋한 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 행사 있을 때 어떤 교회 가면 뭐 임직시간인데 밋밋한 장송곡 같은 거 해요. 그거 다 망해버리죠. 행사했을 때는 어때야 돼요? 내질리는 거 해야 돼. 그 중에 대표가 뭐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거 뭐 아주 내질리기 좋아요. 잘못 내질리면 이제 삑 해서 개방신을 떨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행사했을 때마다 그 찬양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뭐 빠바바바방 시작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막 그냥 자다가도 다 깨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몰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갈멜산의 하나. 갈멜산이 생각나요. 갈멜산.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말과 불병거가 떠올라요. 아니 이게 무슨 떠오르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입 다물고 있으면 냄새밖에 더 나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런 동상이 있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엘리야지 뭐. 엘리야. 발 밑에 있는 거 뭐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지. 멀어서 안 보여? 앞에 앉아요. 앞에. 뒤에 앉지 말고. 거기 맨 앞쪽에서도 안 보이면 다음 주에 여기 앉아. 방송. 이게 사람 깔고 앉은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있어요. 그 영어로 써 있고 아랍어로 써 있고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몇 명? 84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한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발로 밟고 칼 딱 뽑았는데 칼이 휘었어. 원래 저렇게 생겼어요. 아랍 사람들 칼은. 이거 동상 잘못 만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칼 안 썼거든요. 근데 보고도 몰라요 이게 뭔지. 아랍 사람들은 저런 칼을 써요. 아랍 사람은 이렇게 반달 모양 칼, 이렇게 초승달 같은 칼 쓰잖아요. 아이씨, 뭘 이게 얘기를 하면 뭐가 그 기념품점 갈 때마다 그거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왔어요. 사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돈을 안 가져가가지고 그리고 이거 가져오지도 못해요. 비행기에서 걸려서. 그 칼 제가 동상을 보면서 어쭈구리 칼을 저따구로 만들어놨는데, 응?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근데 보고도 몰라요. 가서 이거 보고도 그냥 우리는 다 그거잖아 이거. 자기가 안 들어가면 사진이 아니야. 우리는. 근데 저는 내가 들어가면 사진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딱 하나를 밟고 칼을 쫙 빼서 목을 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갈멜산이겠죠. 근데 뭐 시멘트로 또 집 지어놨어요.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서 있는데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갈멜산의 엘리야. 좀 그대로 보존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가는 데마다 뭘 지어놔가지고. 사건의 발단은 그런 거죠. 왜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죠? 네? 왜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입니까? 왜 예배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 예배 시간에 졸리다는 것,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졸고 있다는 것, 찬송하는데 목이 아파 찬송이 안 된다는 것,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흥미가 없어지고 찬송하는데 괜히 목 아픈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자고 있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게 무슨 신호라고요? 아니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신호라고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라고 하는 신호예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면 이미 문제는 심각해진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이상 생긴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운전자가 알죠. 경고등 들어오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려 주기도 하잖아요. 차 세우라고. 당신 차에 연기 난다고. 용감한 아줌마들은 펑크난 타이어로도 가잖아요. 어떤 아주머님들은 뒷 바퀴가 안 굴러가는데도 가잖아요. 그게 우리 누나예요. 차를 사가지고 왔는데 새 차니까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얼마나 잘 들어요. 그거 올려놓고 왔어. 뒷바퀴가 안 굴러가고 온 거죠. 집에까지 온 게 이게 용해.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문제의 발단,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예배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에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만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너한테만 예배가 흥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마치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의 문제라고 생각해. 전체 문제라고 생각해. 기도에도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야. 어떤 형태로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문제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3년 6개월이 이해를 못하네. 3년 6개월 동안 왜 비가 안 왔는데요? 그거 인정하라고. 우리는 변명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설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변명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 다 우상 섬겨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교육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해서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래요. 어젯밤에 손님이 와서 그래요. 뭐 어째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근데 3년 6개월 되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변명할 게 없잖아. 이제 누구도 안 물어. 그 사람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조금 아까 한 얘기 생각하다가 그랬어요. 그 아멘할 찬스를 놓쳤어요.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이거든요. 나중에는 그 핑계거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이 아멘 안 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그 사람이 아멘하면 이상한 거야. 아멘하면 미쳤나? 왜 그러지? 사건의 발단이 뭐예요? 모든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굶어 죽어가는 것도, 개울도 마르고 시내도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살 방법이 없다,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라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물려받은 재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삶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예배가 이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도록 한 게 뭐냐 하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두 곡 했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어디요? 내 심령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사람은 자신의 심령이 황폐하다는 걸 몰라요. 자신이 죽게 됐다는 걸 몰라요. 누구처럼요? 아합처럼요. 아합은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목사 때문에 그렇고, 찬양팀 때문에 그렇고, 반주가 틀려서 그렇고, 애들이 울어서 그렇고, 교회가 추워서 그렇고, 더워서 그렇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고? 엘리야 그놈의 새끼 때문이고, 내가 우성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왜 삶이 고단해져요? 왜 은혜가 없어요? 답을 하려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자식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돈이고 체면일 수 있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일 수도 있고, 그게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액티브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왜 제가 운동 안 해요? 그게 너무 재밌어지면 제가 목회 열심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취미 생활 안 해요. 시간에 매이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이크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잖아요. 날이 좋아도 일과 다 끝나고 5시쯤에 이렇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하지, 죽어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같이 탁구도 치고 싶고, 테니스도 치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왜 그거 안 하고 싶겠어요? 스킨스쿠버도 하고 싶고. 응?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까 봐.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까 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거든요. 돈, 명예, 안락함, 편안함, 자존심, 자식, 밥벌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 우상들을 여전히 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 우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3년 6개월 비를 멈추신 거예요. 삶의 기쁨이 사라져가요. 감사가 사라져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취미생활 하는데, 사람 만나는 일에, 자존심 세우는 일에, 자기 자식 챙기는 일에 열심을 내요. 더 열심을 내요. 왜? 영적인 일에 만족이 없으니까. 대리만족을 삼으려고. 그래서 늘 바쁘다 바쁘다를 외치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바쁘고 분주해요. 늘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자기가 스스로 바쁘게 만들어요. 왜요? 한가하면 불안하거든요. 한가해지면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는데요? 한가할 때 들리는데요. 한가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바쁘게 살다가 맨날 해롱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난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시간을 잘 관리해. 난 이렇게 바쁘게 살아. 그런데 정작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늘 공허해요. 늘 공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막 뭘 해야 돼. 옆 사람 놀래죠?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그러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 원인도 몰라요. 원인이 뭐라고요?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안 사랑합니까? 어떻게 돈을 안 사랑합니까? 어떻게 명예와 권력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은이가 1년 만에 말라위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못 나가요. 주일 예배 못 나가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치? 여러분은 왜 그래요? 응? 여러분은 저를 그러면 신실한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판권사님이 아니요. 응? 제가 오늘 다음 주에 제가 한 주간 특별 기도회인데 못 나가요. 예배 못 나가요. 왜냐하면 예은이가 1년 만에 말라에서 왔는데요.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자식 사랑하죠. 돈 좋지요. 명예도 좋지요. 권력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사역의 멍에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직장 없어서 한가하면 교회 와서 사세요. 아멘을 안 하네. 그래야 하나님이 일자리를 줘요. 아니 직장 없어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 와 있으면 삼시세끼 다 먹여주는데. 안 먹여주면 내가 냉장고 뒤져서 먹으면 되잖아. 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먹는데 남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재 냉장고를 뒤져서 먹어요. 양 목사님 오면 냉장고 열어봐서 왜 안 먹냐? 왜 지난번에 열어봤을 때하고 똑같냐? 나 이거 안 먹어. 왜 여기다 너희들 위해서도 안 넣는 거야? 와가지고 다 하나씩 꺼내 먹고 가죠. 주로 뭐 산삼 배양 뭐 이런 거.
인삼 뭐 이런 거. 발단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는데, 우리는 3년 6개월 비 안 오면 뭐 해요? 지하수 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응? 지하수 판다고. 아합도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팠거든. 응? 우리가 그래. 변명하고 핑계할 줄 알고 무슨 뭐 다른 대안을 세우는데 뭔 안 해요? 회개는 안 해요. 회복과 변화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이 재미없는 예배가 어떻게 재밌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할 겁니까? 정말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 안 끝나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 안 끝나지? 그러고 앉아있는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 정말 영성이 충만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킬 겁니까? 아,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흥에 일도 도움이 안 돼, 저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서로 정직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처럼 때로는 롤링페이퍼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나? 내가 원하는 나하고 성도들이 이해하는 나하고 같은가? 그 정직하게 쓰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사실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진짜로 확인되면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뺀질이라고 생각할 거 이러다가 진짜 누가 뺀질이에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다고 생각할 거 근데 진짜 거기에다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이렇게 롤링페이퍼 써가지고 오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그렇게 변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노력 안 하나요? 자기 딴엔 노력하거든. 노력을 막 하는데 이미 눈은 감겨 있거든. 노력을 막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근데 이미 몽롱해지고 있거든. 우리 다 해봤잖아. 제가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네? 어떻게 변할 거냐? 어디서부터 변할 거냐? 자, 발단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안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안 되냐 하면 그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기도의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이것만 애쓰는 거야. 뭘 가지고 있는 채로? 그러니까 되냐고. 그게 문제의 역순위 해결 방법이잖아요. 네?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죠. 우상을 제거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이건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정직하게 답해야 돼요. 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또 시험할 거예요. 그래서 또 걸려 넘어지면 그럴 거예요. 거봐, 넌 안 돼. 넌 돈이면 넘어지는 놈이야. 넌 네 자식이면 넘어지는 놈이야. 너는 명예 체면이면 넘어지는 놈이야. 넌 네가 잘난 줄 알지? 네가 그 조직에 안 끼면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만 데 다 끼고 있는 거지. 넌 그걸로 넘어지는 놈이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 그래서 또 넘어져요. 일주일 내내 바쁘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바쁘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네? 기도회가 되려면, 예배가 되려면 일단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예배당 와서도 핸드폰 뒤지고 예배당 와서도 막 떠들다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 들떠 있는데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되려면, 기도가 되려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가라앉아야죠. 내려앉아야죠.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내려앉았는데 잘못 내려앉아서 이제 졸리는 거잖아. 다른 데로 내려앉아가지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화를 시작하려면 뭘 먼저 없애야 돼요? 내 안의 우상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내 안의 우상들을 태우사.
그 우상들을 태울 성령의 불을 하나님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면서 결심했다니까요. 신학교 가면서 제가 결심했다니까요. 그 테니스 라켓 갖다 버렸다니까요. 응? 옛날엔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나왔어요. 듀알루미늄으로. 그거 갖다 버렸다니까. 족구하자 그러면 안 나갔다니까요. 운동장. 족구하자, 축구하자 그러면 나 안 한다 그러고, 공부 안 하더라도 도서관 가서 처박혀 있었다니까. 왜? 그게 재밌어지면 뻔히 뭐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잖아요.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할 거잖아요. 응? 족구 대회 나가자, 테니스 대회 나가자 이러면 다 말아먹을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만족시키는 것, 그것들을 제거해야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전에 이거 안 한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전에 이거 안 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할 겁니까?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네.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서기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늘 그래요. 목사의 마음에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목사예요. 장로의 마음에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뭐예요? 장로예요. 장로인 척하고 돌아다녀요. 권사들의 마음에 제단이 무너졌어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도 여전히 답해야죠. 그래도 여전히 권사예요. 권사인데 권사 아니고 집사라고 불러봐요. 기분 나쁘지. 그렇죠, 고 집사님.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왜 내가 집사야? 권사지. 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고 권사님.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보에다가 권사 명단만 빼봐. 내 이름 빠졌다고 찾아오지. 응? 나 빠졌다고. 왜 뺐냐고. 임직 순서만 바뀌어봐. 내 이름이 왜 뒤에가 있냐고 그러지. 우리 노예에서도 맨날 싸우는 게 뭔데요? 장로 출석부 이름에서 뒤에 갔네 앞에 갔네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래 그랬어요. 야 이씨 그 뒤에 갔건 뒤에 갔으면 어떻고 앞에 갔으면 어떻고 그게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제단이 온전한가. 아멘. 이거 아닙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제단이 온전한가?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고 종교 지도자리 왕이 있고, 그런데 뭐는요?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여호와의 전은 쇠락하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이야기하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심령에 뭘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내 안에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일상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사람 보면 짜증나고 그러다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완전하다면 일상의 삶이 짜증나다가도 예배하면 힘이 되고, 아멘, 찬송하면 기쁨이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가서 취미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그럴 때는 막 힘이 있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맥이 없고, 기도하자 그러면 졸고, 찬송하자 그러면 입을 안 열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그 심령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제단이 무너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낙심해 있다가도 찬송하면 기쁨이 되고, 슬프다가도 예배하면 힘이 나고, 말씀 묵상하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사람 만날 때는 막 희덕거리다가, 일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건강 위해서 운동할 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엘리야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누가 속세게해서 그렇고, 누가 어째서 그렇고.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사단이 나 몰래 돌을 하나씩 빼는구나. 응?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내 자신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환경 때문에 근심하게 해서 그 단에 돌을 젠가하는 것처럼, 젠가 뭔지 아시죠? 하나씩 빼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보이는 환경, 그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 다시 쌓는 거.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을 위해서 지하수판 게 아니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우리 기도회로 모일 때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변화와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시험은 탈락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실력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뭐 하는 거라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내 예배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오늘 기도자가 기도를 잘못했어. 오늘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했어. 오늘 찬양 맡은 사람이 음이 틀렸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 예배인 이유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척도예요. 예배가 돼야 모든 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첫 살인이 무엇으로부터요? 예배로부터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뭘로요? 예배로 끝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배 태도만 보면 안다. 예배 태도만 보면 뭘 알아요?
내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의 상태, 이거 알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나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 심령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힘쓰셔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840명이 난리를 쳤습니다. 다 알잖아요. 저녁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들뛰고 날뛰고 엘리야가 빈정거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엘리야도 참 재밌는 사람이야. 야, 니네 신이 잠들었는지 외출 나갔는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난리를 쳤어요. 응답이 없어요. 해가 질 무렵이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예배를 통해 검증돼야죠.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검증돼야죠. 큐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큐티하면서 안 되니까 자존심만 상하잖아. 열심히 해서 올리는데, 목사님 한 거랑 다르네. 저 새끼는 뭘 처먹길래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무슨 전과를 보지? 저 동화 전과 봐요. 무슨 전과 보지?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과 내가 내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온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내 찬송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야 복 받죠. 왜 예배하는데 가난해집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 형통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 스스로가 깨닫고 나를 보는 사람이 깨닫고 세상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놈 새끼 깎아내려야 되고 함정 팠는데 저 새끼는 왜 잘 되지? 응? 내가 당신 해치려고 이렇게 모함했는데 어떻게 잘 돼요? 씩 웃으면서 내가 예배했걸랑 뭐 이래야 되는데 쟤는 안 돼. 쟤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쟤는 안 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황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해도 왜 그런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황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온 나라가 불황의 늪에 빠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황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왜 너는 형통하냐, 왜 너는 잘 되냐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제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아 힘든데 또 무슨 기도회를 한대. 아우 직장 생활하라고 피곤하고 밥하느라고 피곤하고 밥은 뭐 네가 하냐 쿡쿡 하지. 그렇잖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근데 되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을 거야 여자들한테. 그죠?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지금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다 손빨래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5 식구 새벽마다 밥 하셨어요. 응? 옛날에 무슨 가스레인지가 어딨어. 연탄에 하다 석유 풍로 쓰다가 이러면 너무 오래 사는 게 들렸어. 연탄에 하다 연탄에다 밥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연탄에 새벽에 밥하려면 저녁에 불을 잘 살려놔야 밥을 할 수 있지. 새벽에 불 갈게 되면 굽는 거야. 연탄 갈게 되면. 응? 연탄에 밥하다가 석유 풍로 또 안 써와서 모르게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돌려야 돼. 그래 심지가 또 길면 또 타잖아. 또 잘라야 되고. 그러다가 코 나오네. 가스레인지 썼어요. 가스레인지 밥 처음 하면 또 다 태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밥통 나왔어요. 옛날에 일본 갔다 온 사람 다 뭐 사왔어요? 코끼리 한 마리씩 사왔어요. 코끼리 뭔지 모르는 사람은 또 오래 안 산 사람이에요. 코끼리.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얼마나 살만한가를 보면 부엌에 가서 뭘 보면 돼요? 코끼리가. 옛날에 찬장 이렇게 열었잖아. 유리 붙여 다 깨져가지고 막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하는 밥솥이 나왔어요. 쿠쿠 하세요. 집집마다. 요새 15분이면 밥 되잖아요. 몰라요? 15분이면 밥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세탁기도 2조씩이었어요. 2조씩. 2조씩도 몰라요? 이씨 조선에서 쓰던 게 아니라 이쪽에서 빨라가지고 꺼내서 탈수통에 따로 넣어야 됐어. 지금은 탈수해서 건조까지 돼서 나오는. 이번에 전주에 회의 있어서 갔더니 그 호텔에 스타일러스가 있더라고요. 스타일러가. 그래가지고 이제 양복이랑 와이셔츠랑 갖다가 넣고 눌러봤을 때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 그 안에서 걔가 아침에 문을 열고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인데 입으니까 빤 것 같아. 더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새 거 안 입고 그거 또 입었어요. 딱 입었는데 새 옷 같은 거예요. 느낌이.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와이셔츠 2개 가지고 딱 하나 안 입고 그거 그냥 입고 왔어요. 그때 양 목사가 아침에 오더니 목사님 방에도 있었니? 네 방에 있으면 내 방에도 있지.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좁아서 못 사. 우리 집이 아니라서 못 사.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바빠. 그런데도 바빠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 엄마들은 그러면서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부흥회 가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흥사경회, 새벽기도회 다 했는데 기도회 왜 안 나와? 바빠서 못 나오는데. 힘들어서 못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바쁘기도 바쁠 거야. 힘들겠지. 다음 한 주간 우리 기도회로 모일 때 와가지고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뒤지고 있지 말고 앉아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여러분에게 뭡니까? 난 정말 이거 묻고 싶어요. 뭐 시사 강연회입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김창옥이 부르면 돼요. 뭐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겁니까? 오은영 박사님 모시면 돼요. 기쁘고 즐겁기를 원해요. 매주 연예인 부르면 돼요. 예배가 어떻게 해야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김창옥이 오든 오은영이가 오든 뭐 개그맨이 오든 그들이 웃길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못해요. 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못해요. 예배가 뭐냐고 도대체? 네? 예배 왜 해요?
한번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함입니다. 무슨 예배가 무슨 강연회입니까? 웃으려고 예배합니까? 만족을 얻으려고 예배합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왜 재미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어떻게 기도하다 졸아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쌓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재물을 벌려놓고 그리고 물 갖다 부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버라. 도랑에 넘치도록 버라.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어디서 물을 갖다 붓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어떻게 흙까지 태우죠? 그 불이 얼마나 맹렬했기에 이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내 예배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불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불이 내리는데 어떻게 졸아요? 응?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밋밋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가 오늘 나의 여호와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멘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믿어요. 여러분은 안 믿어도 나는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아멘.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등록금을 채우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처럼 부르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합니다. 때로 낙심하고 우울해하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길렀습니다. 왜 걱정 안 하냐?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너무 맡겨서 10원도 안 주셨어요. 너무 맡기지 마세요. 응? 우리 어머니는 너무 맡겨가지고 금요일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어휴 어머니 암이시래. 그래서 일산 암센터 가서 검사 받기로 했대.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맡겼듯이 저도 하나님께 맡겨서 걱정 안 해요. 그게 뭐 걱정할 일입니까? 그게 뭐 호들갑 떨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재미없고 왜 예배가 흥미가 없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숫자는 많아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나중에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왜? 익숙해지니까.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불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시간이 갈수록 감동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조각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들 올라가서 뭐 옥상에서 뭐 여기가 무슨 쪽이고 여기가 무슨 쪽이고 그거 알아서 뭐하냐, 이쪽 방향이 뭐고 이쪽 방향이 뭐고 그거 알아서 뭐하냐. 그 땅 내 것도 아니고 그 뭐 내가 한 평도 살 것도 아닌데. 아까 보았던 그 동상 앞에서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 예배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이 동상의 엘리야는 아랍 사람 칼을 들고 있지만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망대 옥상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그날 엘리야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아합과 850명의 제사장과 정말 불이 내리나라고 쳐다보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만 외롭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나만 힘들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나의 심령에, 나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느냐다. 아멘. 그 언덕에서, 그 옥상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에도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랑에 가득했던 물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래야죠. 기도에 마치면 돌아가기 바쁘고, 예배 끝나면 그냥 세상 얘기하기 바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잠시라도 묵상하면서 내 심령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찬양. 이따 한번 심심하게 들어보세요. 엘리야의 빠밤 빠밤 하나님이 빠밤 빠밤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가 설교 한 건 건졌다. 응? 남들은 막 사진 찍고 뭐 여기가 무슨 방향이고, 얘 인간들아 지금 그 방향이 뭐가 중요하냐? 응? 이곳에서 불러 응답하신 여호와가 너의 여호와냐? 너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다 끝났냐?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잊어먹었어요? 비가 안 오잖아요. 벌써 잊어먹었어. 아멘만 하다 다 까먹었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거야. 우리의 예배에 무슨 불이 임하고 뭐 성령이 임하고, 이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응? 이건 순복음이야. 예배 뭐 방언하고 뭐 근데 삶은 변화가 없어.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삶은 안 나죠. 맨날 피곤하고 맨날 뭐 그러고 맨날 뭐 이러면 완성이 아니에요. 불로 응답했어, 좋아. 뭐 도랑의 물이 다 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 죽였어. 끝! 이러면 실패해요. 문제가 남았어요. 뭐가 문제가 남았어요? 비가 와야지. 비가. 삶이 나아져야지. 그게 문제잖아요. 예배해서 네 삶이 나아졌냐? 옆 사람에게 시작. 응? 그렇다고 또 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또. 아이. 응? 예배에서 뭐가 나아졌냐? 예배에서 네 삶이 나아졌냐? 병이 고쳐졌냐? 부욕해 됐냐? 뭐 이래야죠. 사업이 잘 되냐? 그래서 형통케 됐냐? 뭐 이래야죠. 예배에서 뭐가 달라졌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맨날 예배 가지고 불평하죠. 응? 아니,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뭐 설교를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받고 아멘도 안 하네, 병이 낫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목사님 3시간 아니라 4시간도 와서 괜찮아요? 주일날 할 일도 없어요? 뭐 이럴 텐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해도 삶이 안 나죠. 그러니까 예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예배가 설교가 길어서 안 되고, 뭐 찬양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새로운 복음성 가면 머리가 아프고. 뭐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인간아, 예배가 네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내렸어요. 재물이 다 탔어.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뭐 해야죠? 비가 와야지. 비가 안 오네.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설교가 여기서 끝나야 시간이 딱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미완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마는 거야. 맨날 불로 임하소서 아멘하고 끝나거든. 불로 임했는데 뭐는 안 와. 비는 안 와. 예배에서 예배 은혜 있고 막 주여 성령이 했는데 맨날 아파. 삶은 나아지는 게 없어. 관계 회복이 없어. 그게 뭐야?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들어주는 거 없어. 뭐냐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직 남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맨날 돌대가리라고 욕먹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놈의 주둥이가 입방정을 떨어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데 입이 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뭐 이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은우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 왜 안 되냐면 그 은우님이 굶어. 은우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들이 얼마나 의사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 얼굴 잡고 하나님 달걀 모양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고. 그건 여길 깎아야 돼. 그거는 저희 광대 잘 깎는 데 가서 하세요. 진짜로 하지 말고 또 뭐 이러면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령수술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과 만족만 있으면 그건 영지주의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불을 내리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황을 모르는 인생을 사십시다. 우리 죽는 날까지 정말 불황을 모르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질의 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건축하면서 건금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남들은 뭐 아까워 이런데 난 얼마나 감사했는데, 내가 이런 돈을 건축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차비가 없어도 걸어 다니던 사람인데, 응?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요즘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가다가 로또라도 주셔서 사면 안 되니까 5억쯤 헌금하게 해주세요. 야, 씨, 저게 있어. 그럼 내 땅바닥 보고 다녀야 되잖아, 내가. 지난번에 세미나 가가지고 정성 가서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성찬이가 목사님 10,000원 이하로 하는 건 죄가 아니야. 아우, 아주 그냥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아주. 나무 문제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 41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진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아무 변화가 없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부흥의 소식이 있나이다. 따라하려니까 뭐 아멘이야. 다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고 내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고쳐야 돼요. 지금 아무 변화 없어요. 비 한 방울 안 내려. 근데 엘리야는 아합한테 뭐래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기름지게 해야지. 목사님, 우리 예배에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예배가 이래가지고 왜 나를 낙심시키냐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또 특별 기도해요. 이러지 말자고요. 또 헌신해요. 이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헌금 종류 자꾸 늘리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어떻게 항목 더 만들어서 헌금 좀 더 하십시다. 이래야 되잖아. 그래야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응? 제가 그러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연말 되면 그런 걸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냐? 말을 안 해. 믿어? 믿지요. 진짜로? 진짜죠. 그러면 왜 니네 태도가 그러냐? 왜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 성도들이 너희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라는 걸 안 믿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난 그렇게 믿어.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담이 될 정도로 생활비 받는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걸 믿는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 대부분을 다시 헌금한다. 그러면 나도 복 받고 성도들도 복 받는 거 아니냐? 목사한테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무슨 복을 받겠냐? 그거 가르쳐라. 효신교회에서 저 불러서 재직 세미나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효신교회 우리 교회도 돈 많아요. 목사한테 얼마나 인색하게 하는지. 제가 가서 그랬어요. 복 받고 싶은 목사한테 잘해. 인색하지 마. 우리 마태복음 묵상했잖아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최고로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리고 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건축원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내가 배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지. 그게 서로 복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가르쳐라. 목사님 오셔서 뭐 해달라고.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가르쳐.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기 없으면 목사를 때려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비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안 사람이, 그걸 믿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왜 목회자한테 인색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껴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소리 합니까? 무슨 큰 빗소리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데, 하늘이 맑고 쾌청한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내 삶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합격시켜 주실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렵다는 강도사고. 제가 주일까지 아무것도 안 쓰고 주일 저녁에 저녁 찬양 예배 마치고 8시 넘은 시간부터 쓰기 시작해서 논문 쓰고 주석 하나 쓰고 설교 하나 쓰고 새벽종 칠 때까지. 옛날에 우리 새벽기도에 종 쳤으니까. 그러고 냈어요. 개발세발 써서 냈죠. 다시 뭐 수정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고 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감독관의 눈을 멀게 하든지 실수를 하게 하든지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면 목사 안 하면 되고, 붙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교만이 생겼잖아요. 강도사 곳이 떨어지는 놈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이렇게도 붙는데. 응? 우리 노예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어떤 자신감이 생겨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한테 목 날라갈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비 안 오면 이제 목 날라가는 거잖아. 남은 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반드시 비를 내리실 거다. 큰 빗소리가 있다. 아, 배짱 좋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자세 취하기 어려워요. 요즘 목사들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배가 안 접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시켜요. 야, 무슨 변화가 있는지 봐라.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아무 변화가 없대. 에이씨, 아닌가 봐가 아니라 7번 해라. 포기하지 않는 거.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말아요? 확신이 없거든. 내 예배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내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문제 있으면 사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 찾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기도 시작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뭐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왜냐하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7번째 가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몰라. 아멘만 하다 잊어먹었어. 큰 비는 어떻게 오는가? 큰 비는 어떻게 와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가장 작은 변화예요. 아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나아집니까? 아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아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우리는 자꾸 크고 위대한 일만 생각합니다. 큰 비가 오려면 그냥 먹구름이 확 덮쳐야 될 것 같지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뭐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바꾸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큰 비는 무엇으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주심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변화로부터. 그게 뭐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열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고 위대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태도를 바꾸고 아멘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보면 막 큰 걸 얘기해요.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때 막 짜증이 나서 대놓고 그래요. 아우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래요. 무슨 의견을 내면 목사님이 안 받아준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않는 네가 큰 일을 얘기한다고 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큰 일을 하려면 무엇부터?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힘도 안 들고 에너지도 안 드는 아멘하는 일도 네가 안 하는데 무슨 네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냐?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녁에 새벽 3시까지 영광의 깃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광의 깃발. 남북전쟁 때 처음 흑인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 흑인 병사들을 연대로 조직해서 그 연대를 이끌고 남북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백인 어린 연대장의 이야기. 실화. 남북전쟁의 판도를 바꾼 그 위대한 역사는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흑인들을 모아서 제식 훈련을 시키는 작은 변화로부터, 상관을 보고 격려하는 작은 변화로부터, 입을 열어서 Yes sir 이라고 대답하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더라. 그래서 그 마지막 전투에서 연대장도 죽고 그 연대 4분의 3이 몰살하지만 그 전투로 인해서 남북전쟁의 판도가 뒤집어지더라. 그 영화를 보면서 역시 위대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 새벽에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생각해 봤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아멘을 안 해요. 사소한 일을 안 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것, 그것을 안 해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2월 달엔 아멘 합시다 이렇게 정하셨나 보다. 크고 위대한 변화는 큰 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요? 아주 사소한 변화로부터. 내 하나가 아멘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 영화에 남군 흑인 병사들과 북군 흑인 병사들이 나중에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다르더라. 그렇게 제식 훈련을 받고 경례 훈련을 받고 상관을 보면 경례 타고 예의를 지키고 하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진짜 군인인데 그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그들은 그냥 폭도예요. 양민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 북군의 흑인 병사들이 제식 훈련을 받아 행진할 때 그 남군의 흑인 병사들이 야 니네가 백인처럼 걷냐? 니네가 말하는 거 백인처럼 예썰 하냐? 우리는 계급과 상관없이 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네는 상관 보고 힘둥이 보고 경례하냐? 그런데 역사를 바꾼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킨 군대는 그 북군의 흑인 군대예요. 맨 마지막 크레딧에 이 전투로 링컨은 흑인 병사들의 입대를 허용했고 흑인 병사들이 남북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우리는 그냥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영광의 깃발이에요. 그 영화를 새벽 이른 시간까지 보면서 역시 위대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사소한 변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제발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의식적으로라도 찬송할 때 큰 소리로 합시다.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서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작은 변화가 큰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내릴 거다. 큰 비가 내릴 거다. 그러니 너는 속히 가서 아합에게 그 큰 비로 길이 막히기 전에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라라고 전가리라.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 동안에 옷깃을 여미고 아합이 달리는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이건 뭐지? 사람이 어떻게 말 앞에서 달려가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월 셋째 주입니다. 이렇게 또 올해도 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부유하고 강건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학 졸업장이나 박사학위 학위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술을 열어 아멘하는 이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십시다. 아멘. 아멘. 이제 실습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그 아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심령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